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는데 함께 말씀 나누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6절 말씀해 가지고 판단만 옳은가, 판단도 옳은가, 판단만 옳은가, 판단도 옳은가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거겠습니다. 누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시고 그 집에 가셨다가 벌어진 향유 옥합 사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길 바랍니다. 우리 36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뒤를 이렇게 쭉 보면 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식사 초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청함에 응하셔서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가 어땠던가요? 막 아주 애틋하고 화기애애하고 유쾌한 사이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기에 앞장섰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계가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본문 뒤편에서 쭉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상당한 결례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해놓고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고 입맞춤, 그 당시 이제 인사였는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감람류도 붙지 않은, 그러니까 정말 되먹지 못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하실 곳이 없어서 거기 가셨겠습니까? 밥 얻어 먹으러 가셨겠어요? 아니면 할 일 없어서 한가해서 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인의 모임이지만 홀대하는 곳이지만 초대하니까 예수님이 가주셨다. 이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어쩌면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가셨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37절과 3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동네, 누구의 동네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동네죠.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동네는 가버나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인데 아니 사복음서에 그 향유 부은 사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죠. 근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건 중에 오늘 본문 빼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베다니에서. 거기 나오는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고 그래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나드 한 근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어드렸던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였죠.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지 뭐 하는 짓이냐, 왜 허비하냐, 쓸데없는 짓 하냐 이런 소리 했던 사건. 그 사건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때쯤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끝 무렵의 사건이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시기에 벌어졌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과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 여자를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에 그 몸을 파는 여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 자,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 지은 여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선생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집에 오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겠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비난, 손가락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나 같은 게 예수님께 나아가도 되나? 주저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들, 가로막는 것들, 다 이런 것을 뚫고 돌파해서 나온 것이죠.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으로 오지 못하고 예수의 뒤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죠.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성경이 이 장면을 주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눈여겨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값비싼 향유 옥합이었기 때문에 눈여겨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나오는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값비싼, 소중한 그것을 찾아서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 장면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뒤에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먼지가 묻어있는 예수님의 발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어도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 그렇게 흘리면서 울면 실신합니다. 실신. 지쳐가지고 울다가.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이 향유 옥합과 함께 한 가지 더 챙겨온 것이 있지 않았을까. 방송실 PPT 한번 화면 보여주겠습니까? 저게 이제 눈물병이라는 건데, 고대 페르시아나 이스라엘 같은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가 전 작은 호리병을,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상해서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담아두는 풍속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호리병 이제 눈물 나면 이렇게 뺨에다 이제 갖다 대고 조금 좀 보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눈물을 이렇게 모은 거죠.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거든요.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눈물을 담아두는 눈물병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으니까 유물도 있듯이 다윗의 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담아두고 간직하고 장례식 할 때 특히 그런 눈물병을 함께 이렇게 매장하기도 했다. 뭐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병도 굉장히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눈물로 발을 적셨다 이런 표현이 정말로 눈물을 줄줄 흘려서 발을 적실 만큼 울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이 여인이 가지고 왔던 눈물병을 예수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것이라고 하는 일부 성경학자들의 견해도 있다는 것.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옥합만 챙기지 않고 왜 눈물병도 챙겼을까요? 눈물병이 소중한 것이니까 들고 나왔을 수도 있고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또 눈물이 터져 나올까 봐 그때 눈물 받아야지 이러고 이제 갖고 나왔을 수도 있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치에 서서 예수님 발을 보니까 발도 못 씻으셨는지
먼지가 묻어있고 손님으로 초대받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홀대받으셔도 되나?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그냥 터져나옵니다.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눈물병에 있는 눈물도 다 부어서 발을 씻어드린 것이 아니겠는가.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어드린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미스 코리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미스 코리아 완전 옛날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어떻게 나오던가요? 사자머리 막 이렇게 머리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머리에 힘을 엄청 주잖아요. 훅까지 주고. 미스 코리아 진에 뽑혔던 여자가 소감을 제가 어린 시절에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소감을 말하는데 이 영광을 무슨 미용실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런 소리 했던 게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에게 머리카락, 헤어스타일 이거는 곧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자존심이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이게 뭐 머리를 감으면 수건도 대충 말리고 드라이 같은 거 거의 안 쓰고 뭐 이제 요즘은 동생이 이렇게 사다 준 뭐 필리핀 에센스 뭐 요것만 이제 대충 바르고 이제 끝나는데 지금도 여성분들 제가 여성분들 세 분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미용실 다니면서 막 돈도 엄청 쓰고 머리 감고 드라이 반드시 해야 되고 에센스 바르고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귀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돈을 들이고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귀한 머리카락으로 남의 발을 닦는다? 쉽지 않은 일이죠. 심지어 발에 입을 맞춥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향유를 부으니까 향유 냄새가 났겠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먹고 즐기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냄새야? 이 비싼 냄새인데? 샤넬 넘버 5인가? 디올인가? 이거 향기로운 향유 냄새 아니야? 이거 어디서 나는 거지? 냄새 나는 곳을 이렇게 찾아봤겠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발에 그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그 여인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만일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더럽고 천한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못 만지게 했을 텐데 저 모르는 거 보니까 별거 없구만.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이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여인을 정죄하면서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생각도 하신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어리석고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40절에 보니까 시몬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이럴 때 선생님 말씀하소서.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의 선생님으로 대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 채권자죠. 돈 빌려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당시 근로자의 하루 품삯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일당이 한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500일을 일한 돈이 되겠죠. 금액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큰 돈이죠, 큰 돈. 50데나리온은 50일 일당 500만 원 정도. 이것도 작은 금액 아닌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이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빚 주는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 스스로 빚을 해결할 수 없는,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을 해줬다.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에게 고마워하겠냐? 사랑하겠냐? 누가 더 감격하고 고마워하겠냐? 이런 상식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상식적인 예수님의 질문에 상식에 맞는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당연한 소리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판단이 옳다. 알긴 잘하네. 이러시는 거죠. 알긴 잘하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 시몬이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동떨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판단만 옳다고 옳은 게 아니라 판단도 옳고 삶도 그 판단대로 살아야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고 계십니까? 판단만 옳은가요? 아니면 판단도 옳으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겉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여기저기 몸이 좀 그렇습니다. 뭐 이제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간호사가 와가지고 혈압도 재고 혈당 체크도 하고 이게 건강 상담을 하는데 상담 받을 때마다 걱정되는 말투로 팀장님 관리하셔야 돼요. 혈압 높아요. 체중 조절도 하시고 운동 좀 하시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체육대회 하는 날도 그 전날부터 막 제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이제 갔는데 또 막상 와보니까 우리 조는 조편성에 문제가 있는지 도대체 시합만 하면 다 지고 이기는 걸 보지, 하여튼 뭐 종합 꼴찌를 했나 그런데 이제 오후에 계주를 하는데 어차피 종합 꼴등이니까 계주를 뭐 1등을 해도 뭐 종합 1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전 이제 대충 뛰어도 되는데 계주 바로 전 시합이 무슨 뭐 원형 풍선 같은 거 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밀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저는 컨디션도 안 좋고 허리도 아프고 나가기 싫은데 나갈 사람이 없다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가가지고 그러면 한 방에 빨리 지고 들어오자 막 하고 그냥 금방 들어왔는데 지고 이제 들어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전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니 그렇게 허무하게 지고 들어오면 뭐 어쩌자는 거냐 막 이래가지고 제가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계주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라도 잘해야 되겠다. 이거 대충 하면 또 이제 무슨 소리를 듣겠냐 싶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뛴 거죠. 이제 진짜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이제 반 바퀴 넘게 차이 나는 팀 하나 따라잡고 막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좀 적당하게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저도 이제 막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냥 막 세게 달려가지고 다음 주자하고 이제 터치를 하는 구간인데 저는 빠르고 출발은 좀 천천히 되고 아무래도 속도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게 생긴 거예요, 제가. 속도가 있으니까 이제 막 부딪히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제가 잘못 넘어져가지고
이 왼쪽 어깨, 그냥 뭐 갈비뼈 이쪽에 좀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지금까지 운동하다가 이렇게 다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아니 그 다음 날도 그 통증이 막 너무 계속 심해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왼쪽 어깨하고 갈비뼈 3개에 실금이 갔다는 거예요. 실금. 네. 아이고 너무 놀라시는데 뭐 부러진 게 아니고 네, 실금이 갔다. 살다 살다 갈비뼈 다친 경우는 처음이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그랬더니 복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쪼여가지고 못 움직이게. 그래서 한 3주를 약 먹고 이제 복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연령대가 이게 지금 젊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격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냥 모여서 수건 돌리기나 하고 뭐 보물찾기 뭐 이런 거 정도 해야지. 이건 뭐 개주를 운동장 반 바퀴도 아니고 한 바퀴 돌아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3주 동안 복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막 갑갑하게 꽉 조여야 되니까 숨도 잘 못 쉬겠잖아요. 3주를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 간호사가 다시 와가지고 상담을 받는데 간호사 혈압을 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팀장님, 조퇴하셔야 되겠는데요? 혈압이 너무 높아요. 웃음기 싹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저도 놀래가지고 지금 제가 복대를 하고 있어갖고 그런 것 같다. 이게 좀 갑갑해서 그런 것 같다. 풀르고 다시 해보겠다고. 한 10분인가 뭐 이렇게 있다 다시 해봤는데 3주를 복대를 차고 있었으니까 이게 몸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혈압이 금방 떨어집니까? 여전히 높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복대를 풀자. 이제 복대를 풀었는데 3주가 지났는데도 숨 쉴 때마다 이제 막 통증이 있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기분 나쁘게 막 아파. 그래서 이제 통증이 느껴지니까 내가 좀 안 좋은 상황이구나.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이제 바로 한 3-4km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걷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매일 한 달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며칠 전에 눈 엄청 왔잖아요. 눈 와도 걷고 그렇게 했더니 뭐 살도 조금씩 빠지고 혈압도 점점 떨어지고 조금씩 이제 몸이 나아지더라고요. 보세요. 그동안 간호사가 저한테 관리하셔야 된다, 혈압 높다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간호사 말대로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해야죠. 간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피곤하다, 다음에 하자. 이러고 이제 넘겼는데 이제 갈비뼈가 아프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심장 쪽 이쪽 왼쪽이라 이게 뭐 하여튼 통증이 있을 때마다 내가 지금 아픈 상황이구나, 몸이 안 좋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판단이 들고 그때부터 이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일치가 돼야 몸이 회복이 되든 뭐가 되든 변화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여러분 이유가 있으냐는 거죠. 주일마다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지. 그게 맞지. 좋은 말씀이지. 동의하고 여기에 머무르는 차원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멘 했으면 그대로 해내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정작 학교에서 직장에서 엉망으로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들은 게 있어가지고 판단은 잘하는데 옳은 생각은 잘하는데 정작 그대로 살지를 않는 판단만 옳은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판단을 옳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를 조목조목 말씀하시죠. 44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뒤끝이 있으시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도 기억하시지만 하지 않은 것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시몬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고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환영의 인사, 입맞춤도 하지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감람유는 그 당시에 흔하고 싼 그런 기름이었거든요. 그거조차 안 했다. 이것들은 전부 집주인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기본적으로 했던 환영, 손님에 대한 접대, 예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홀대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 빚진 것처럼 죄인이라고 네가 낙인 찍은 저 여인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니?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고 내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까지 챙겨와서 나에게 붓지 않았냐. 많은 죄를 사함받은 저 여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좀 알겠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예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오시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겐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런데 손님에게 마땅히 해야 할 대접, 환대를 하듯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부터 엉망진창인 상태로 앉아만 있는 예배, 꼬여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든지 마시든지 받으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죄를 지은 여자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눈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은 마음이 있을 때 쏟아지는 거예요. 간절함, 사모함, 절박함으로 드리는 예배, 은혜를 구하는 예배. 주님, 저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만 해요.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별거 아닌 그 기도에 눈물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겸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과 같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듯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듯이 부어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낭비로 여겨질 만큼 우리의 소중한 시간, 물질,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옳은 판단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판단도 옳고 옳은 판단 그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판단만 옳게 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도 옳고 행하는 삶도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충만한 은혜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기도로